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복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심의 삶입니다. 나 중심.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의 열심을 내어야 되는 줄 알고 아둥바둥 정신없이 삽니다. 그런데 또 성경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삶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으며 사는 자입니다. 복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이 삶은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는 복을 받으려고 복을 쫓아가는 삶이라면 후자의 삶은 복이 주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 하나 복 받고 나 하나 잘 먹고 사는 삶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본주의, 거기에 기초를 둔 자들은 나 하나 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받은 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삽니다. 세상 철학은 뭘까요? 이웃이 어떻게 되든 남이 어떻게 되든 나부터 먼저 챙기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보다 먼저 성공해야 되고 먼저 가져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극한 여러분 경쟁 속에서의 그 삶은 끝이 함께 망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어떤 식으로든 더 가져야 된다. 더 많이 높아져야 된다. 근데 남보다 더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남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등의식이죠, 이게. 그 열등의식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삶이 불안하다는 것은 뭐죠? 결국에는 인생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자기의 삶이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불행이죠, 불행. 이거는. 그리고 남보다 더 가져야 돼. 그러는데도 이미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나는 적게 가진 것 같아. 이미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이 더 많이 가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만족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다 보니까 끊임없이 인생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쉼도 없는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자, 더 성공한 자를 내가 따라잡으려고 쉼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관계는 돌아보니까 혼자 질주하는 인생 속에서 주변들은 메말라져 있고 가로늦게 깨닫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요,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만나는 자마다 그들에게 나누며 삽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삽니다. 결국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기쁘고
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까?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다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죠. 주변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는 그런 자들조차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저분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 처음부터 원래 저런 인생은 아니었을 텐데 인생 살다 보니 그의 삶이 이렇게 대죽박죽이 되었구나. 처근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이웃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축복의 통로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본문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렸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유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지금 예수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죠. 그러한 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존재하므로 내 주변의 사람도, 내 주변의 자연도 여러분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더 밝아지고 존귀해지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그게 아브라함의 유업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 생명이 활짝 꽃 피어나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과 어떤 진리의 빛이 나에게 온전히 비추어지지 않은 자들의 삶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는 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 가보면은 이상하게 가슴이 닫혀 있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메말라져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유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연을 보며, 바람을 보며, 꽃을 보며, 나무를 보며 행복하십니까? 또 그 나무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나무의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고, 그 나무 한 그루를 위해서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축복의 유통업자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 아니면 성도 간에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의 흐름이 생겼어요. 줄기가 생겨났어요. 그 속에 보니까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자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복의 권원이라는 것은 뭐죠? 거기서부터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도, 생명도, 섬김도, 처근한 마음도.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으니까. 먼저 사랑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끝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니. 그리고 우리가 이미 빛의 자녀가 되어져. 빛의 자녀. 이렇게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여러분 반대로 살아가야 되죠. 이 땅은 끊임없이 자기를 먼저 채우려고 하지만 빛의 자녀는 빛을 발산하며 나누어주며 따뜻하며 섬기며 유통업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면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복을 끼치기 전에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는 자라면 내가 먼저 복받고 은총이 임한 자예요. 왜? 하나님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인생 하나를 반드시 생명의 길로 시온의 대로로 축복의 여정으로 펼쳐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유통업자로 살아간다는 자체는 내가 먼저 복받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요. 기쁨이라는 것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말하죠. 생명은 내 안에 가두어지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뭐예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품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잔이 있지만 잔도 물로 채워지면 넘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슴, 그것이 사랑이죠. 그 사랑의 감동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생명력, 그것이 넘쳐 피어난 자는 반드시 밖으로 그것이 생명이 되어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의 유통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과 복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것이 나누어지고 아브라함의 유업자로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자기의 소명, 이게 있는 자는요,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게 가정이 되든 직장이 되든 교회 공동체가 되든 나로 인해 함께 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기쁨이 되고 그 속에서 생명을 나눔을 통하여 그 함께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즉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과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이 풍성하고 존귀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가슴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면서 아브라함의 유업자가 되려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되나요? 오늘 본문에 의해서 제가 3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에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모습이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율법에 묶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아니면은 혼자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거짓,
우리의 교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아멘. 근데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생각이 어떠냐면은, 내가 이거 실수하고 내가 이거 잘못하면 안 되지.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나오는 생활 자체가 자꾸 남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가 이거 일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우리가 가능한가요? 불가하거든요. 근데 종교생활 하는 자들은 보면은 뭔가 이상하게 눌려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그 속에 자기 스스로의 삶 속에서 심령에 기쁨이 없어요. 항상 보면 이렇게 눌리다 보면 여러분 주변을 살피게 되어집니다. 삶 속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는가 보다. 기복신앙이 되는, 기복신앙.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이신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 속에 있는 종교의 기복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내 삶 속에서 억눌려 있는 삶에서 이제는 내가 해방된 자로, 이미 믿음을 통해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 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는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어떻게든 기쁘게 해야지만 내가 복을 받나 생각을 하는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을 통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 속에 진정한 생명과 여러분 자유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에게 이미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먼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유업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을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종이 아닌 자녀입니다. 제가 앞에서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종은요, 예배 드리는 이거조차도 내가 예배를 드려주고 믿어드리고 섬겨드림으로써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이 교회 나가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벌써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된 자의 모습이에요. 권세,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는요, 그냥 아버지 안에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예배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드려주고 참석해 줌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기뻐하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6절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딸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법복을 입으면 판사이고, 흰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의사이고, 여러분 그 제수복을 입고 있으면 죄수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제수복을 입은 죄인처럼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 틀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만드신 후에 표현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좋았더라 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뭐냐?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며 야, 내가 너를 보니 너무 좋아. 너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가 그냥 웃음이 나와. 그 삶의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하죠?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어떻게 하든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자녀의 권세에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이름, 권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벌써 보여졌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거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 속에서 여러분 짓눌려서 마지못해 끌려가듯이가 아니라 한순간을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자기 스스로의 신앙에 자부심이죠. 이거는 자만심이 아니고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의 자부심, 이건 믿음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래와 상어는요 같은 바다에서 삽니다. 근데 그 종이 확연히 다릅니다.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상어는 어류예요. 뱀과 뱀장어도 똑같습니다. 뱀은 파충류예요. 생긴 거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뱀장어는 어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다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벌써 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아브라함의 유업자로, 축복의 유통업자로, 복의 통로로 너희들이 자녀의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라. 세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의 유업자가 되는 자들은요 삶의 현장 속에 분리가 아니라
연합을 이루며 삽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28절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 헬라인 뭐죠? 인종을 말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속에도 여러분 multicultural, multi-ethnic group 수많은 인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색깔대로 살아가지만 거기에 하나를 이루는 샐러드 바와 같이 연합을 내는 자들이 축복의 유통업자인 하나님 아브라함의 유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하고 색깔이 다르니까, 배경이 다르니까 선을 긋고 분리하고 끊어내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종이나 자유인 이것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이것은 성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나누어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이미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여러분 접붙이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돼요. 접착제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붙여놓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을 이루고 일치되게 하고. 그럼 세상은 끊임없이 나누거든요. 분리짓습니다. 쟤는 나하고 입맛이 달라, 취향이 달라, 배경이 달라, 관심이 달라.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끼리끼리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는 동안 세상에는 여러분 불행의 연속으로, 왜? 나누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 갭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음의 골이 깊어져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꾸 이 갭이 보이지 않게끔 벌어지고 있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미움이 쌓이면서 그 속에 생명이 흘러가야 되고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그 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과 교만이, 그러면서 그 간격이 갈수록 멀어진다면은 뭐 어떻게 우리가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여기가 교회라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난 자,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어떤 식으로 속이느냐? 남이 어떻게 되든 일단 나부터 보기나 바꿔보자. 남을 생각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는 그 마음 속에서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단절되어지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흐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흐름이 없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메말라져서 퍼석퍼석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의 하나됨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 성도들의 마음들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퍼석퍼석해요. 조금만 일 터지면 그냥 먼지투성이가 올라오듯이 푹 그냥 끓어오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유업자로, 축복의 유통업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럽니다. 내가 복이 됨으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새누리재단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복덩이라는 거, 복의 근원이라는 거, 복의 통로라는 거, 복의 유통업자로 살겠다는 그 고백. 근데 그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천하 만민이 너희를 통해 복을 나누고 받고
생명의 흐름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여러분을 통해, 새누리를 통해 만민에게 아름다움을 전하고 생명의 존귀함이 나타나고, 여러분 축복의 유통함이, 흐름이 생겨날 때에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번져나갈 수 있는 복의 군은, 축복의 유통업자인